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목적이 이끄는 40일 12번째 날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과 우정을 키워가기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잠언 3장 32절 읽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에게 그분의 우정을 나타내신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우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우정을 키우려면 노력해야 합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열정, 시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우정을 키우기 위한 4가지의 노력에 대해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면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부탁하실 때 그분을 신뢰하고 또 그분이 관심을 두시는 것에 대해 관심을 두는 법을 배우며 무엇보다도 그분과의 우정을 가장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제 첫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우정을 쌓는 첫 단계는 완벽히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감정에 대해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정직함을 원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친구 중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우정에 필요한 것이 완벽함이었다면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그분의 친구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은 여전히 죄인의 친구가 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친구들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했고 자주 불평도했으며 의심도 하고 비난도 하고 창조주와 논쟁을 벌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솔직함을 문제 삼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격려하셨죠. 예를 들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소돔성의 멸망에 대해 질문하고 도전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성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간청했고 결국 의인의 수를 50명에서 10명으로까지 낮추는 협상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이 불공평, 배신, 버림받음에 대해 하나님을 비난하는 소리를 인내하며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속였다라고 주장하는 예레미야를 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욥은 고난당하는 동안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할 수 있었고 결국 하나님은 욥의 정직함을 옹호하시면서 진실하지 못했던 욥의 친구들을 질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욥기서 42장 7절입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정직하지도 않았고 나에 대해 정직하게 말하지도 않았다. 너희는 내 친구 욥과 달랐다. 내 친구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고 나는 그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솔직한 우정을 보여주는 또 다른 놀라운 예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실망감을 솔직하게 모두 표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버리고 난 다음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 대화들이 오고 가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한 약속은 지키겠지만은 그들과는 광야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에 질리셨고 모세에게 이러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로서 똑같이 솔직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7절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 백성을 이끌고 가라고 하셨지만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제게 나는 너를 잘 안다.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주께 특별한 존재라면 주의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주께 특별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백성은 주의 백성이며 주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이 여정을 끝까지 지켜보겠다. 모세가 아뢰었다. 주께서 여기서 앞서가지 않으시려거든 지금 당장 이 여정을 취소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시면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주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면 이 세상 다른 모든 민족 가운데서 저와 주의 백성이 주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알겠다. 내가 말한 대로 하겠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여기에서 보다시피 하나님과 모세는 서로 자신의 솔직한 감정과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솔직하고 강렬한 감정을 털어놓아도 될까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진짜 속마음을 그것이 어떤 감정이든 다 털어놓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우정은 숨김없이 마음을 나누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대담해 보이는 말도 하나님은 진정성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친구들의 열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반대로 뻔하고 경건한 척하는 상투적인 말에 대해서는 지루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짜 친구가 되려면 하나님께 정직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래야 할 것 같은 가짜 감정이 아니라 진짜 자신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가감없이 숨김없이 포장이나 위장 없이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속았다라고 느꼈거나 실망했던 것이 있다면 그런 분노와 실망감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안 그런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숨기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만큼 성숙하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는 외모, 환경,
응답받지 못한 기도, 과거의 상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바꾸고 싶었을 것 같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은요,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윌리엄 베커스가 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숨겨진 균열입니다. 쓴뿌리 원하는 하나님과의 우정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왜 그분과 친구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게 만들게 되죠. 하지만 그 해독제는 분명합니다. 고통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망을 내려놓고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정직함을 가르치시려고 시편을 주신 것입니다. 시편은 예배 안내서이지만은 그 안에는 분노와 절규, 의심과 두려움, 원망과 열정, 그리고 감사와 찬양 등 모든 종류의 감정으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에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이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다른 시편 기자들의 감정적인 고백을 읽으면서 바로 이런 감정적 솔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하나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2편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모세, 다윗, 아브라함, 욥 등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도 모두 의심과 싸운 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의심을 상투적이고 종교적인 말로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심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의심과 연약함을 표현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때로 의심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해질 수 있는 첫걸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요. 하나님과 우정을 키워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두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첫 번째 내용, 즉 하나님께 정직해지기 위한 좀 다른 온도의 내용입니다. 좀 더 적극적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우정은 깊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순종을 우정의 요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친구가 아닌 부모, 상사 혹은 상급자와의 관계에 어울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순종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필수 요소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았죠. 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실 때 사용하신 단어가 왕궁에서 왕의 친구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친밀함과 특권을 누렸지만 그러나 그들은 왕의 친구인 동시에 여전히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신하이기도 한 것입니다. 친구인 신하, 신하인 친구인 거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이지만 그분과 동등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종이며 자녀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이지만 종이고 신하이고 또 심지어는 자녀인 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정을 쌓아가려면 순종은 필수적이고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의무나 두려움, 강요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더 가까이 따를수록 하나님과의 우정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무감이나 죄의식 또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순종한다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오히려 완전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았고 형벌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여기서 계속하여 같이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우리와 예수님과 맺는 관계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사랑으로 행하셨습니다. 참된 우정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며 자원을 나누고 삶을 정결하게 지키며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그분께 인도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 즉시 사랑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라고 도전받지만 사실 하나님에게는 크고 작은 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설령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과 사랑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참된 예배로 받아주십니다. 큰 기회는 일생에 한두 번 찾아올지 모르지만은 작은 기회는 매일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진리를 말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과 같은 작은 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찬양, 헌금보다 오히려 작은 순종의 행위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는 이런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30살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난 30년 동안 무엇을 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성경은 다음의 한 구절 외에는 예수님의 그동안의 어린 30년의 세월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30년의 세월이 순종하며 사셨다라는 단 두 마디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순종하며 사셨을까요? 하나님을 순종하며 사셨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본문의 정황을 보면 그 부모를 순종하며 받들고 사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30년 동안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여느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그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며 순종하며 사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고 사랑받는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기로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의 우정을 더 친밀하게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우정을 키워가기 세 번째 방법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친구의 모습입니다. 즉 친구는 상대방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 관심을 두죠. 하나님과 더 가까운 친구가 될수록 그분이 관심을 두시는 일에 관심을 두고 그분이 슬퍼하시는 일에 함께 슬퍼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합니다. 바울이 그 좋은 본보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열정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도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시편 69편 9절에 보니 주의 집에 대한 열정이 제 안에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을 모욕하는 자는 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모든 자녀를 다시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일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은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주변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는 자기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전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요. 하나님과 우정을 키워나가기 위한 네 번째 방법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우정을 깊이 갈망해야 합니다. 시편에는 이러한 소망의 예가 가득합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는 그리움, 갈망, 목마름, 굶주림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63편 3절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야곱도 하나님을 이처럼 갈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밤새도록 흙바닥에서 씨름하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 이야기에서 놀라운 점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이 이기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씨름한다고 해서 불쾌해하지 않으십니다. 씨름은 개인적인 접촉이 필요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는 활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열정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열정을 갖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바울도 하나님과의 우정에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삶의 최우선순위이자 중심이었으며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바울의 열정에 대하여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을 영어 성경 AMP 버전으로 읽어보면요. 나의 확고한 목표는 그분을 알고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더 친밀해지고 그분의 인격과 경이로움을 더욱 강하고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우정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며 우리가 의도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우정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며 우리가 의도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보다도 더 원하고 있습니까? 또 그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다른 것을 포기할 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 필요한 습관을 기르고 기술을 습득하는 노력을 기울일 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 중 어떤 사람은
과거에는 하나님께 열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모든 올바른 일을 했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닌 의무감에서 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고통을 허락하실 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은 열정의 연료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변화를 향한 열망을 일으키는 에너지가 됩니다. C.S. 루이스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는 영적 나태함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분과 다시 교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 불태우는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열정을 달라고 간구하고 그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무엇보다도 당신을 친밀히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우리가 확인하고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야말로 가장 중요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정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관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1절에 보니 이 사람 중 일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부터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순절 동안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우정을 키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생각할 점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죠? 나는 내가 선택한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오늘 외울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번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다시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이제 삶으로 떠나는 질문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오늘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 이제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떠난 질문에서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순절 동안 목적이 이끄는 40일 동안 주의 성령을 부어주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우정을 쌓아가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목적이 이끄는 40일 우리 같이 하고 있는데요. 모든 시간 모든 날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김정숙 권사님, 오영자 권사님, 조창준 장로님, 그리고 박미성 집사님과 또 특별히 우리 지수영 집사님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정 또 사역 가운데 주의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날마다 안전하며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우정을 키워나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주